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가사대로 우리 제2남성교가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고 기쁨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또 연결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어지시죠? 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집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고 가정을 사랑했고 자녀들을 잘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면서 한순간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금방 다시 일어나겠지, 취직하겠지, 새로운 직장을 얻을 수 있겠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취업이 되지 않았고 생활비는 점점 줄어들고 아이들 학원비도 낼 수 없어서 학원을 끊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버텼지만 그 침묵이 더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느 날 밤 가족들이 잠든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있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없어지는 게 더 낫겠다.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아이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니 초등학생 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힘들어 보여요. 아빠 살려주세요. 아빠 웃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 가장은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포기 못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죽고 싶던 사람이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와서 직장을 얻게 되었고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일자리가 나를 살린 게 아닙니다. 아들의 기도와 나의 기도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구할 줄 아는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를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만 먹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고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고 내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겠다고 그러고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성도들이 왜 구하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할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면서도 우리의 실생활에 기도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가 부족할 수 있고,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서, 또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내가 좋은 것 주겠다 약속했지만 기도 대신 포기하고 기도 대신 걱정하고 기도 대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거야. 이 말씀에는 어떤 조건이 없고 어떤 자격도 필요치 않아요. 단 하나의 조건은 뭐냐? 구하는 자. 구하는 자마다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알고 실제로 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구하는 데까지 못 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실제로 믿어질 때 그때 내가 행동으로 구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죠. 믿어질 때.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지? 구하면 주신대. 찾으면 찾게 될 거대. 두드리면 열릴 것이래. 이게 실제로 믿어지냐? 안 구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믿어지니까 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진실하고 솔직하게 마음에 있는 것을 아뢰고 간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놀라운 응답과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이런 것까지 구해야 되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초신자의 기도를 더 응답해 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야, 내가 너 기도 듣고 있어. 너 기도에 내가 응답해 줄게. 이거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의 아버지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하나님이 들어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꼭 기도해서 응답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냐?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면서 아주 중요한 비유의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그랬어. 여러분들이 부모잖아요. 그런데 내 자식이 엄마 떡 좀 주세요.
한결이가, 한율이가 엄마 나 배고파요. 생선 좀 주세요. 한데 야 뱀이나 먹어라.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오, 생선 먹고 싶어? 무슨 생선? 고등어요. 그래, 알았어. 고등어를 시장 봐서 맛있게 처리해서 준다는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원하면 자식이 원하는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야, 너희 아버지,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가 구하면 좋은 것 안 줄 것 같아? 반드시 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는 뭘 구하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 그런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 주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요. 자, 실례를 들어 말씀할게요. 어느 어머니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점점 나쁜 길로 빠져갔어요.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방탕한 삶을 살면서 결국 집을 나가버렸어요. 어머니는 매일 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만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돌아오기만 해주세요. 그렇게 매일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몇 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소식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드님이 사고로 병원에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하나님, 이게 응답입니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은 크게 다쳐 있었고 의식도 흐릿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정신을 차리자 어머니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엄마, 나 이제까지 잘못 살았어. 나 이제 한번 제대로 살고 싶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는 어머니에게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깨닫고 그가 새 사람이 된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어머니는 문제 없는 삶을 구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나는 은혜를 주셨어요. 어머니는 무사히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좋은 것이에요. 어머니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있어요. 바라는 거 있어요. 그것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삐지고 기도를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나의 아버지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깊이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셔요. 그래서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돌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눈물 속에 두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나쁜 것으로 응답하지 않으신다. 마지막 결론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구하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해석하면 계속해서 구하라는 뜻이에요. 한 번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문을 두드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저도 요즘 계속해서 구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도요, 현실을 보더라고. 시간이 조여오니까, 날짜가 임박해지니까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리고 될까? 막 흔들려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막 요동을 치고 싸움을 하고 막 갈등을 일으켜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의 믿음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막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앞서고 인간적인 방법을 막 쓰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감정이 아니고, 기도는 상황이 아니고, 기도는 믿음입니다. 반드시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기도가 막힌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셔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작은 신음에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름만 불러도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 지금 뭐가 있어야 할지, 급한 건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나의 기도의 제목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칼 좀 주세요. 왜 칼이 필요하냐면 그 칼을 가지고 뭘 자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주지 않았어요. 왜 주지 않았는가? 위험하니까. 주면 잘못하면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이는 계속해서 울어요. 왜 안 주냐고. 필요하다고. 달라고 막 호소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안전한 도구를 줬어요. 칼을 빗지 않은
뭐 가위는 좀 더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도구로 자기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준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뭘 구하냐? 칼을 구해요. 위험한데 칼을 달라는 거예요. 이 칼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자,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에요. 돈. 그런데 그 돈이 나에게 뭐가 될 수 있는가? 칼이 될 수 있어요.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해. 그런데 돈이라는 칼을 달라고 그래. 하나님이 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왜? 나를 너무 잘하니까. 그런데 이 칼을 줘도 괜찮겠다. 주님이 진단하고 아시면 그때는 줍니다. 아, 너는 이 돈 줘도 흔들리지 않아. 이 돈 줘도 나를 멀리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줘요. 그런데 너 아직 아니야. 지금 줄 때가 아니야. 너 이거 주면 예배 일주일에 3번 드릴까? 1번 드린다? 더 주면 한 달에 1번 드린다? 더 주면 너 주일날 놀러 간다? 하나님은 다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준다. 그러면 아, 이건 내게 칼이구나. 굉장히 위험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직 내가 때가 안 됐구나. 제가 목회 20년 이상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줘요. 그러면 그 물질을 잘 사용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흐뭇해. 야, 내가 너에게 줬더니 너 잘 쓰네? 괜찮게 쓰고 있네? 내 나라를 위해서 영혼권에서 쓰고 있네? 그래서 더 주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줬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헛된 곳에 막 쓰기 시작해.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제가 이번 주는 좀 바빠서 좀 약속이 있어요 하면서 이제 여행 다니고 막 놀러 다니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너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 너는 나하고 영원히 빠이빠이 하겠구나 하면서 후 불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깨닫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 내가 교만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 행세하며 썼어요. 용서해달라고. 다시금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몰라. 여러분, 칼이 필요해서 달라는 그 아이를 부모는 알아요. 위험하니까 안 주는 거야. 그런데 왜 안 주냐고 때를 쓰잖아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가고 대학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안 주겠어요? 위험하지 않아요, 더 이상. 왜? 성장했으니까, 자랐으니까.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전한 것,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 통장을 나누어 드릴 겁니다. 기도 통장. 뒤에다가 배치해 놨어요.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무슨 통장이라고요? 기도 통장. 여러분, 은행 통장 다 갖고 있죠? 어떤 사람은 은행의 통장이 막 15개, 20개 되더라고요. 자, 이건 기도 통장이에요.
자, 이 기도 통장을 누군가가 디자인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목회에 적용하고 나만 누릴 게 아니라, 우리 교회만 누릴 게 아니라 이것을 모든 교회들이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기도 통장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도 통장에 이제 적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적립하는가? 자, 1분 기도하면 10,000원이 적립돼요. 그러면 10분 기도하면 얼마예요? 10만 원이에요. 자,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70일이에요. 내일부터 70일까지 70일이 지난 후에 이 통장에 가장 금액이 많이 적립된 분에게 1위부터 5위까지 제가 시상할 거예요. 여러분, 마트 가면 포인트 주죠.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포인트 적립하실래요? 그러거든요. 너무나 작은 금액이지만 적립해 달라는 거야. 티끌 못 해선이니까. 제가 이 기도 통장에 금액에 몇 프로를 줄지를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통장에 적립된 금액, 자기가 적립시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30분 기도했다. 그러면 얼마예요? 30만 원. 하루 30만 원을 적립하는 거. 이 안에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70일 동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체크하는 거죠. 중보 기도의 시간을. 그리고 오늘, 야, 내가 오늘 1시간 기도했네? 그러면 기분 좋게 저녁에 딱 정립시키는 거죠. 여기 서명 날인 다 해야 됩니다. 똑같아요. 마지막 맨 뒷장에 최종 금액이 나와요. 어느 교회에서 2달 동안 했는데 어떤 사람이 3억을 적립했어요. 그래서 1위를 했어요. 3억.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지 아세요? 6시간. 하루 청년이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해서 2달 만에 3억을 적립했어. 여러분, 그 3억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쓸 수 있어요. 이 기도 통장은 하늘 통장이에요. 자, 내가 하루에 6시간을 기도하면 그 내용이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수많은 내용이 그 기도 통장에 적립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게 다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든지 너 기도 통장에 있는 돈을 쓸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사용할 수 있어. 쓸 수 있어. 세상의 통장만 돈을 뽑아낸 게 아니라 이 기도 통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로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내일부터입니다.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몇 프로 줄지 몰라요. 0.5%를 줄지 1%를 줄지 5%를 줄지 통 크게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왜 목사가 이런 방법까지 취해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할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면 주신다잖아요. 좋은 것 주신다잖아요. 하늘의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이거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의 것도 하나님이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2배, 3배로, 10배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믿으라. 따라하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믿으라.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받았잖아요. 좋은 것을 받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에게 주님을 자랑해야 돼. 야,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거 주셨어. 너도 구해봐. 너도 하나님 찾아봐. 너도 한번 두드려봐.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거야. 내가 체험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거 주셨어. 이렇게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자가 되자는 거죠. 아멘?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께 정말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서 좋은 것 받는 이 수세미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